하나님의 손길이 시니어 성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매년 이맘때쯤 되면요, 시골에서 어머니가 전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김장김치를 담궈놨으니 가져가라,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시골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보니까 김치를 많이 안 담그셨더라고요. 한 300포기 정도 이렇게 김장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원 없이 먹어라.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김치가 있어요. 이게 알타리 김치인데요, 그 총각김치는 보니까 이번에 안 담그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총각김치를 참 좋아했던 저로서는 조금 이만큼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 배추김치가 너무나 맛이 있어서 밥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1주 전에요,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김장을 했는데 생각나서 저도 주시겠대요.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집에 와서 이 박스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박스 안에 담긴 김치가 알타리 김치인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게 너무 감사하게, 요즘엔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배추김치, 알타리 김치만 있으면 밥을 그냥 몇 공기를 먹는지도 모를 정도로 먹고 있어요.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일들이 간혹 이렇게 있게 되죠.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 중에서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배가 침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많이 죽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행사가 원래 다른 데 타려고 했던 승객들까지 이 배에 태우게 되면서 어떤 이는 참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했다. 또 비행기를 놓쳐서 다음 비행기를 탔는데 원래 타려던 비행기를 못 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충격적이게도 그 유명한 그 비행기가 그 뉴욕 쌍둥이 빌딩에 부딪힌 비행기였다. 원래대로 그 비행기를 탔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죽게 됐겠죠. 근데 비행기를 놓쳐서 살아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러려고 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길이 막혀가지고 또 다른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 겪게 되죠. 그만큼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처음에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던 것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그 일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개입하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결국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벌써 23장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역사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의 인생이 순탄한 적이 없었어요. 오늘 23장에도 고난의 연속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바울, 너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단식 투쟁에 나선 사람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특공대가 40명이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무섭겠죠. 살벌한 상황입니다. 직장에서 무례하고 예의 없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게 감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가정에서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봐요, 부부끼리. 그러면 어때요? 매일 잔소리 듣고, 그러면 정말 이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40명이 저렇게 달려들어서 나를 죽이겠다 달려들면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보이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는 결코 죽지 않고 너는 해야 될 일이 남아있어. 그게 뭐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입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그날 밤에 들려지게 되었어요. 주님은 죽지 않는다, 담대하라.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밖의 상황을 보니까 정말 바울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지금 바울 암살 특공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암살 특공대가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웠냐? 이들이 먼저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우리가 맹세를 했어.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그러죠. 그들의 치밀한 계획을 설명합니다. 대제사장, 장로들이요, 당신들이 천부장을 찾아가라. 그래서 그 바울을 붙잡고 있는 천부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바울을 더 조사할 내용이 있으니 우리 장로와 이 대제사장들에게 내어달라. 그렇게 요청하라. 그리고 바울을 내어주면 바울을 데리고 이동을 해라. 어디로 이동하라고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매복하고 있는 그 현장까지 이동을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이동하는 길에 보이게 되면 바로 내려가서 자신들이 죽일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런 걸 이렇게 전달한 것이죠. 이게 악질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암살하라는 이런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네, 바울은요 이 당시에는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음모대로라면 바울은 암살대에 의해서 반드시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죽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울의 생질이 등장을 합니다.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생질이 누구인지는 여기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거기에는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죠? 바울의 조카입니다. 이 조카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등장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죽을 위기에 처한 바울에게 그 깜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삼촌을 죽이려고 지금 그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 매복해 있는 자들이 있다.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조카를 사용하셔서 바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위기 속에 반드시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아멘이시죠? 사실 지금 내 인생만 봐도 주변에 여러 위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럴까? 왜 나한테만 이럴까? 아무 일 없었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고요, 그 위기를 막아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사고가 날 일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직접 하나님의 손길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생질 조카를 통해서 어디서 그런 암살 매복의 소식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을 위기에 있는 바울을 건져내십니다. 그게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조카의 말을 들은 바울이 백부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카를, 여기 온 내 조카를 천부장에게 좀 인도해 줘라. 그래서 바울 조카가 천부장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암살 특공대의 음모를 천부장에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요, 그 음모를 듣게 된 천부장이 어떻게 행동하냐? 죄수뿐인데, 바울은 죄수잖아요. 근데 죄수인데 바울을 막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는지가 22절부터 2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러니까 말까지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말까지. 참 기막힌 일입니다. 천부장이 조카의 말을 듣고는 부하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몇 시에 그런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밤 제3시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밤 제3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밤 9시를 뜻합니다. 당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유대 사회는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시대예요. 할 일이 있어야죠 밤에. 그죠? 일찍 자는 시대입니다. 막 7시에도 자고 8시에도 자고. 근데 밤 9시에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고요? 바울을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로 보내야겠다. 안전한 곳으로 보내겠다. 그것도 밤 9시에.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총 이게 몇 명입니까? 470명이에요. 470명을 동원합니다.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죄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천부장은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 9시는 이미 사람들 다 퇴근한 시간인데 밤 9시 야간을 틈타서 총 470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위하라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진행하려고 경찰 사이카 2대만 동원해야겠다, 그러려고 한다면요 세상 방법으로는 뭐 아는 지인들 다 통해서 전화도 해보고 백도 써야 될 것이고요, 또 돈도 들어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보면요 하나님은 백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 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은 부신자도 사용하시고 중무장한 470명의 그 군인들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 사명이 또 약속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인가요?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낼 때 당시 총독이었던 가이사랴에 있던 그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써서 또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소견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25절부터 3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29절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 나이다. 이게 편지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뭐 마시지도 않겠다, 먹지도 않겠다 선언을 한다. 근데 그게 자기들의 율법의 문제인 것이지 천부장 자기가 보기에는 바울은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그런 사유가 전혀 없는 사람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이 만약에 죽이려는 그런 어떤 그 이유가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을 걸어라. 그래서 이제는 총독 벨리스를 찾아가서 너희들이 재판을 신청해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총독 벨리스가 판단할 때에 이쪽 말도 들어보고 이쪽 말도 다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재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편지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 내용들이 편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 제국의 군인들 이 470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VIP 대접을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울은 인생 말년이에요. 인생 말년, 몸도 성한 데가 없었고요, 평생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산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감옥에도 여러 차례 갇히게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요, 자신을 위해 생명을 다하는,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그냥 내치거나 모른 척하거나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 가이사랴 총독에게 데려가 달라 그렇게 천부장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470명의 경호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바울의 의도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오늘 이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이 감옥에서 한 것은 11절 말씀대로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밖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동원하셔서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깨닫게 되고 교훈을 삼게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 어려움에 닥칠 때에 제일 먼저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대부분이요, 자꾸 누구를 만나서 해결하라고 그래요.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잠깐 곤드레 만드레로 와 이렇게 요청하고, 그렇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안 되면 대부분 보면 맞서 싸우려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꿇어, 담대하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지킬 거야, 너 죽지 않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것이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문제가 생길 때 근데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마다 말씀 붙잡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다 정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상황이 슬프고 어렵고 위기 상황에 있습니까? 참담해요? 절망적이십니까? 그렇다면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밤중에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들을 동원하신 그 주님이 바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역사하시는, 그 손길로 보호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2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해 벌써 12월 한 달도 남지 않았고요, 오늘 시니어 예배도 이렇게 종강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고 올 한해 되돌아왔을 때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요,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우리 주님의 손길이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고요, 모든 상황에서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위기 속에 있을 때나 우리 모든 상황, 모든 일 속에 우리 주님이 그 따스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주님 안에서 보내는 우리의 시간은 결코 낭비함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되는 긴 방학, 무려 3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드디어 방학이구나,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아이고 아쉬워서 어떡하지, 언제 3달을 보내지, 그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긴 방학 중에도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를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어떤 상황에도 개입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모든 분들, 우리 시니어분들 영육 강건하시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